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어떤 조건을 붙이면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참 많지요. 그래서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일만 이루어지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도 아주 덕스럽게 온 식구들을 잘 섬기는 까닭에 그 시아버지가 특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며느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시한부의 생을 이제 살게 되었고 6개월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병상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우리 며느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살아나기만 하면 나는 교회를 오겠습니다. 목사님께 간절히 교회에도 안 나가던 그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를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왔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열심히 기도했고 더 자주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참 놀랍게도 6개월에 시한부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며느리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병만 낫으면 교회 오겠습니다 한 그 시아버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어요. 교회 안 왔어. 끝내 안 다녔어.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말에 임사부천이라 죽음 앞에서 하늘을 안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조건부의 신앙을 걸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하는 말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주면 나 믿을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 이런 조건부의 어떤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조건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거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딴 거 또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 군중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눈앞에 증거만 바라보고 조건만 충족이 되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또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모태신앙의 삶을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조건부의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조건부의 기도, 조건부의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건강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시간인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한 이 기도가 결국 이건가? 하나님은 무엇이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내 건강에 문제가 왔는가?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의 빛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너는 항상 조건만 부여하는 사람이 아니냐. 너는 언제나 뭐 해주면 믿겠다, 뭐 해주면 믿겠다. 항상 조건부의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지 않았느냐. 그거 안 해주면 내가 없는 거고 그거 해주면 내가 존재하는 거냐.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이 한 줄기 빛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 그의 뇌리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조건을 붙여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건을 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못할 때나 내가 괴롭고 힘들 때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는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지난날에 자기를 알았어요. 뭐 해주면 믿겠습니다. 해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옅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응답해 주신 사건도 많았는데 응답해 줄 때마다 또 다른 조건을 걸었던 자기 자신을 뒤늦게 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기의 아픔이 왔을 때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다리지 않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믿음을 세우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십자가 앞에서 군중들이 외친 그리하면 믿겠노라 하는 이 말은 사실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믿고 따르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환경이나 여건에 책임을 돌리고 자기가 처한 처지와 그 여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되었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냉정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12번 바뀌어도 사람의 심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환경이 10번 뒤바뀌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바뀌기 전에는 그에게는 항상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거듭나면 가시밭길을 걸어도 감사할 수 있고 척박한 환경에서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새 집에 가서는 새 마음으로 살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그 웬걸 이삿짐 풀다가 싸우잖아요. 집이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법이 바뀐다고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없는 사람은 돈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있으면 어때요?
다 갖고 싶잖아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어때요? 앉고 싶지요. 앉으면 어떻습니까? 눕고 싶지요. 누우면 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밖에서 이루어지면 안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만 해결되면 더 잘 믿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내면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밖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거듭나고 변화되면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영적 문제와 그 심령의 문제는 언제나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환경과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그 환경과 관계없이 별도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나 아무개는 언제나 나 아무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범사에 기뻐하고요.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어떤 여건,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원망불평이고 불평하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끝없는 욕망. 그래서 없어서 불만인 사람은 앞으로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져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걱정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 병드는 걸 봐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더 큰 병이 들고 더 일찍 죽지요. 이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성취되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성취와 성공, 실패와 나 자신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변화를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이 기적적 변화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 이상의 내 노력과 수고와 상관없이 어떤 외적인 창조적인 기적의 변화가 내 눈앞에 화끈하게 펼쳐질 수 있다면 믿겠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이성적, 자기 판단 여기다 묶어놓고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기적이라고 하고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학술적으로 가르쳐 말할 때 터널 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터널 안에서 바깥을 보면 그게 단 줄 알아. 저 터널 끄트머리 보이는 그 동그란 부분만이 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터널 옆에 그 바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굴 속에 갇힌 사람은 저 굴 앞에 무엇인가 나타나길 바래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소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의 그 속단된 좁은 식견,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방식, 내 방법, 내 세계관 그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생각을 넓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제한된 생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기적은 있습니다. 엄연히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내 생각을 좁힐 때 아무 기적도 없고 일은 답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그 대표적으로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장본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기들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아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뛰어내려라. 그러면 믿겠노라. 엄청난 질문이고 엄청난 요구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겠노라. 여기에 기적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손바닥에 기적을 올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간대로 바로 이 현장에 내 손바닥에 기적을 보여라. 그러면 믿겠노라.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여집사님, 병 들었을 때 그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만 살면 예수 믿겠습니다. 믿긴 뭘 믿습니까? 다 쓸데없는 소리죠.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고요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다 이적이요 기적이었는데 바리새이 교인들과 서기관들은 끈질게 따라다니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 이건 다 뒤로 돌리고 새로운 표적, 화끈한 표적, 하늘로부터 굉장한 천지개벽 같은 그런 기적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예수님을 괴롭히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대단히 슬픈 대답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 외에는 다시 볼 것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카드요, 마지막 기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바로 요 현장에서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도 응답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조용하게 오늘이 아니요 내일이 아니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적에 대한 해동력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수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 있고 기적을 내 생활 속에 구체화할 수 있는 구체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읽지를 못합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 은혜의 소통이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역사의 중심에 있어지는 결정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임마누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게 또한 큰 기적이지요. 우리를 대신해서 의인이 죄인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가며 죽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의 꽃이요 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무궁무진하고 신비로운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친히 말씀하시고 썩어지는 밀알이 되셔서 예수께서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 여기 있는데 그 생명이 죽어 새롭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없니? 여러분, 여기 하나의 밀알이 있습니다. 이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밀알이 땅에 심겨졌을 때 여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 싹이 납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기적을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개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썩어 밀알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제 부산역에서 참 이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무슨 놈의 연합회가 많은지 교회 연합회가 있고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고 한국 교회 연합회가 있고 뭐